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순교 직전에 한 1년의 연차를 두고 썼는데 먼저 보낸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적 문제를 다뤘어요. 외부로부터 환난, 박해, 궁핍 이런 것들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외부의 저항, 사탄에 속지 말고 이기자. 이 내용들이 주로 베드로 전서였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가 강해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내적 문제인데 신앙의 가장 내적으로 중요한 단돌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물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1차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요. 다시 오신 주님으로 끝나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원위치에 주의 품에 다시 거하게 된다고 하는 천국 소망. 근데 이것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물타기가 되고 혼합하고 즉 교회의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본래 의도를 굴절시키는 현상들이 와가지고 그 설교, 그 메시지 듣고는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신앙이다. 자기 변화산의 체험 간증을 동원해서 더 좋은 예언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검증받아서 이거 꽉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굳게 믿음 생활하자.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는데 변화산 사건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여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이 소리는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직접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친히 직접 경험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된 복음은 교묘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신화나 설화나 우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전달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파괴하는, 죄를 부시는, 사망 권세 깨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의 능력. 그래서 또 하나가 다시 오신다, 강림,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어에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우시아라고 하는 계시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함께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체 강림을 내려온다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구원 완성하시고 떠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떠나간 주님이 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강림이다, 파루시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구속사,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13살, 15살 먹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또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모든 것들은 신비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은 디나미스,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 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야기, 90%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교묘하게 조작된, 날조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도취되어 있던 로마 제국 시대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당시에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장악되고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배경에 깔려있는 지식 사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얘기도 한편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편이란 말이죠.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신화는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 그리고 35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 교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교해도 어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한번 설명해봐. 또 그 살아났다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되느냐 설명해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로마 그리스의 신화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질문인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두 가지라도 볼 수 있고요.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가고 오는 현생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묻고 있는 퀘션 마크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어떻게 부활이 될까?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형태인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죠. 자, 부활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서도 고위 관료들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상무 공무원인데 비밀 문서가 몇 급까지 취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기가 몇 급이냐 따라서 이 1급까지, 2급까지, 3급까지 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에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에 100분의 1초까지 달리기를 재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누는 시대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그 다음에 홀연히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 everybody all together 해요. 다 해요. 다 exchange, 변합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근데 1차적으로 죽은 자라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걸 휴거라 그러죠.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신비의 영역이고 비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사용하듯이 씨앗 하나 보고, 깨알 같은 씨앗 하나 보고 거기에 꽃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그렇죠? 정말 조그마한 그 메추리 알 같은 데서 흉측한 꿈틀거리는 번데기 나오고, 그 보기도 조금 흉측스러운 번데기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오고, 신비 영역이에요. 그것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믿어요. 하얀 종이에 글자 써 있는 역사의 기록 때문에,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글 써 있는 것 때문에 이수신 장군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어요. 근데 이수신 장군 스토리는 본 적이 없고 400년이 지났고 500년 가까이 되는 스토리인데도 믿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에 직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신 장군은 저는 안 믿어도 돼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도 죄값으로 결국 죽고 말한 거예요. 나라 살린다고 전쟁의 영웅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부인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창조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든 파라다이스,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명확한 분명한 사실인데도 믿고 안 믿고요.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수신이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대함대를 이끌고 330척의 배가 왔대. 근데 싸워서 이순신이 이겼대. 다 믿고 박수치고 영화 걸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전투 스토리 다 믿어요. 성경에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를 이겼대. 뻥이네. 거짓말이네. 안 믿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수신 장군은 믿지 않는데도 믿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덩어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순식간에 호련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형체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 안에 다시 죄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의 응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연합의 일치를 이루어서 이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복음을 너희가 신화나 우화처럼 받아들이면서 세상 지식 스토리는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다. 육체적 이야기는 믿는데 영적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고난하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예화집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대요. 그 질문하노니 무엇을 묻냐면,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오셨습니까? 이거 묻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배웠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 자격이 있고, 왜? 가면 미워하면 안 되잖아.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 사랑할 줄 모르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은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카운터한다는 우스꽝스럽고 우화스럽지만 교훈적인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소망으로 가는 나라, 사랑으로 가는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확실한데 이걸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안 믿는 거고요. 신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잘 안 믿는 분들이 사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안 믿냐면 그건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눈과 물질과 이 관계는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자에서 제가 몇 차례 그 써놓은 것 같은데, 현대라고 하는 나타날 현자가 왕변의 볼견자가 현대라고 하는 현자예요. 이게 뭐예요? 볼견자 옆에 왕이니까 보는 게 왕 노릇하는 것. 보는 것에 지배받는 게, 즉 현재는 보는 것에 지배를 갖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잠깐이요,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전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 오셨고요. 구속사 완성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함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래요. 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믿듯이 신약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Old covenant, new covenant.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은 구약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듯이 신약도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성경은 우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영과 진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리로, 과학으로, 수사학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서 믿을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공짜로 먹었다고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지고, 홍해가 지팡이를 치니까 쫙 갈라지고, 돌대기에다가 바위 쪽에다가 지팡이를 때렸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서 200만 명, 300만 명의 생수를 드링킹했다 그러고, 어디 하나 믿을 수 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아주 조잡하고 날조된 만화책보다 더 유치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과학적인 지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믿음을 얻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뭐 증명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 세상에 틀리는 과학이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유인원이었고, 그분도 또 올라가면 원숭이고, 그분도 또 올라가면 결국은 아메바고, 그분도 또 올라가면 어떤 산소층에서 미생물이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분도 또 올라가면 끝까지 가면 나중에 뭐예요?
운석이 떠돌다가 돌면서 바다에 떨어지면서 기포 현상이 생겨서 산소가 나오고 그 산소 속에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발화가 되고 있는데 그 돌은 운석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떨어뜨린 거고? 대답할 길이 없는데도 이것을 전 세계 과학으로 채택해서 교과서마다 배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쉬운 논리를 불어이지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진화론자 과학 박사 지질학자들이 자기의 조상 올라가면 이 조상이 아메바라고 믿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포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만 돼요. 왜?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적어도 과학자인데 지구과학과 인류 문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규명을 해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닥터인데 무식하게 나 몰라요? 그러면 너 박사학위 내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 땅을 서 있는데 땅의 기원도 모르고 지가 살아있는데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게 무슨 박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틀려도 keep going. 진화론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예수 못 믿게, 복음을 못 믿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까만 구절은 진화론이에요.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산, 강, 바다, 인간,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 진화론 얘기해요? 나타난 것, 운석이든 아메바든 유인원이든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들이 나타난 것으로 했다. 말이 안 되네. 그 나타난 것은 어디서 왔는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저 11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불신 세계에서는 이게 신비의 영역이니까 보이는 것만 말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런 빅뱅 이론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바로 붙잡았던 스토리를 쫙 내레이션 해놓은 것이 전부 다 바로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날이 와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는 고하다. 그래요. 그 큰아버지도 지난 1월 1일 날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왔고요. 제가 금년 4월 달이면 4월 30일이면 창립 10주년 되는 해인데 작년에 제가 대략 통계를 뽑았을 때 14분인가 15분을 장례를 치렀는데 작년 1년 동안만은 4번을 치렀어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임삼 집사님 일주기가 되는데 금요일 날인가 아마 일주기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한 해만 제가 장례식을 4번 치렀는데 자 이제 10년 안에 그동안에 한 14번, 15번에다가 작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번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 손으로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아직은 한참 남았을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와요. 나이 차이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저분이 나보다 더 먼저 가겠지. No. 그런 것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믿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 아직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정된 것이고 죽는 순간 시간 차이에서 지역이 이사가는 것뿐이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물질의 액면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할 때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 그것을 일컬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 천국 가고 악하게 산 사람 지옥 간다? 틀렸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놓였는데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공로 예수 의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 두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12명 모아놓고 당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라고 물으면 제 생각입니다. 손영삼 목사의 주석이에요. 벳세다 광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나눠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남에게 막 주는데 이게 내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공짜로 주는데 이걸 주니까 또 나와, 주니까 또 나와, 주니까 또 나와. 내가 기적의 창출차가 돼서 마술사가 돼갖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막 남 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행복하고 복되다 그랬는데 얼마나 행복해. 아마 3년 중에 아마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았지만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둘 다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랬어요. 단 여기서 차이가 나와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시험 들어서 해딱해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고 소리에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닭 소리가 아니에요. 이태리 가게 되면 성당마다 십자가 위에다가 닭 올려놨어요. 바람에 십자가 위에 닭이 돌아다녀요. 왜? 베드로의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닭 소리입니까? 아니요. 원초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닭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들렸던 거예요. 더 좋은 예언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 죽는 소리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살해 죽고 맙니다. 똑같은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시험 들 때도 기쁠 때도 있었는데 결국 시험 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간증하는 설교의 변화산에서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반응돼서 재림의 신앙을 단돌이 했던 것처럼 죽을 날이 임박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음성, 그 소리가 내가 친히 보고 친히 듣고 친히 목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큰 믿음, 굳센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속내, 업앤다운하는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난 인간인지라 훌륭한 성직자, 목자, 위대한 선교사, 그렇게 멋쟁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사로잡아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 성경을 즐거워해요.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 되게 좋아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생활 삶 속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법이 성경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또 다른 법이, 상황이, 물질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니까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겠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내 몸으로 쳐서 십자가 그늘 앞에 갖다 놓겠다. 쳐서 복종합니다. 남에게 왜 설교 잘해갖고 감동 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남에게 설명은 잘했는데 정작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적용은 안 됐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 잘하고, 선지자는 프로페트잖아요. 예언자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너를 모르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형교회 목사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껐지. 남에게 전파했어요. 근데 자신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림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이 느껴져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나는 그렇게 착하고 싶은데, 목사답게 살고 싶은데, 설교할 때는 목사 같아 보이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대하고 사회에서 이웃 대하고 할 때 전혀 또 다른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미치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고 싶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래요. 아주 장탄식이 울려나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에요. 사탄,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고하게 경건하게 끝까지 잘 믿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좀 나쁜 표현으로 여러분을 갈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지 못하도록, 잘하지 못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라있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판단을 딱 하신 거예요. 아, 밤에 원수가 몰래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이 또 이 장난했구나. 그 좋은 밭에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옥토인지라 씨앗을 던졌는데, 복음을 심었는데 이게 잘 자랐는데 옆에다가 가라지를 놔가지고 신앙생활 막 못하게 했네. 옆 사람 때문에 열받게 만들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오만 방해를 다 해서 혈기 부리고 다 경건삼 다 쏟게 만들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삶이 거칠어지고 대인관계가 거칠어지고 물질 쓰는 게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양수겹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걱정하지 않아요. 사탄, 네가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 뭐. 그건 너 직업이잖아. 취미생활 나왔네 또 그러는구나. 내가 너한테 안 속아. 옛날에는 믿음이 약해서 좀 흔들렸지만 네가 흔들어봐라. 주님이 너보다 세. 대장 되신 예수, 앞장서신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 없어요. 워낙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뭐 예배가 중요하냐, 방역이 중요하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재론의 가치도 없고, 두 개는 이게 비슷한 거는 견준다 그래요. 비교한다 그래요.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비교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부분이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배가 중요하냐, 방역이 중요하냐,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전혀 못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정확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두려움 때문에 오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잖아요. 용기와 결단이 너무나 필요해요. 아마 목사님들도 자기가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안 괴롭고 안 힘들다 그러면 싹군 목자죠. 교인들 그 정도 있는 돈 교회 재정 갖고 뭐 비전 헌금까지 쌓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뭐 나오던 안 나오던 뭐 이러던 저러던 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는 누가 나를 뺏어갈 거야. 이거 철밥통인데. 그리고 하나도 괴롭지 않아. 영적 생활, 성도들의 영혼의 돌봄과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아줘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한테 지지 않고,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이 바이러스 이름이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크라운이라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손에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린다면 그것이 목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렇게 한국의 태평성대 속에 있어서 그렇지, 뭐 일제치하나 공산치하나 지금도 모슬렘이나 뭐 북녘 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들 속에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 땅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복음적 침탈은 있어요. 자, 우리의 싸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 씨름은 뭐냐? 혈과 육, 먹고 마시는 거, 돈 몇 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자들, 대통령, 권세들, 정부 관리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빛의 영이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에 있으면 빛의 정책을 펼 것이고, 어두움이 그의 영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정책마다 반성경적인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착하고 좋고 나쁘고 나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을 조종합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 거고, 악령이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해 보여도 안 볼 때 딴짓하면서 악한 짓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세상은 악하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싸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요. 신앙인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으리라. 그냥 일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일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무엇을 지켰네? 믿음 지켰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십자가 붙드는 믿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래서 열받아 놓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초점이 집중되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줄 부분이니까 기쁘게 담당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 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자기 변호 보호하는 게 이게 사실 80~90% 다란 말이죠. 목사 가슴에는 자기 원풀이, 한풀이, 정욕풀이, 이것 갖고 마침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쇼하는 것이 사실 80~90%는 되고, 정말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순교자의 영성으로 그렇게 강단을 지키고 말씀에 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죠. 오죽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죠. 불은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타 죽을 것만 같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시험.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 너희에게 그것이 즐거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즉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급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메시지가 이 변화산 사건의 원문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변화산 사건의 원문이 5절까지 쭉 나와요.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뭐 헐몬산이라는 것도 있고 다볼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 다볼산의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성지순례를 가서 사진 찍기는 해요. 어쨌든 그들 앞에서 변형되죠. 어떤 모습으로 변형됐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요. 여러분, 해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뜨고 해 보기 어려워요. 해처럼 빛나요, 얼굴이. 옷은 뭐 표백제로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눈부실 수가 없을 만큼 빛처럼 휘어져. 빛이 이게 밝기 하얀 걸 그걸 보기가 어렵죠. 그 정도 주님의 형체가 보이고요. 그때 모세, 엘리야, 예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저는 무슨 얘기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나 혼자만 궁금한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나는 이슬 맞고 자고 들녘에서, 그래도 좋다 이거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세 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속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완성하신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즉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하고 저들이 이렇게 뭐 대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 대화가 뭘까? 마태복음은 안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 동일한 공간복음에 다른 구절에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9장 29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스토리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도 말한다고 써 있고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 내용이 이 말을 했다고 써 있어요. 단어 별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별세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별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별세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과 사탄과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별세하셔서 하나님과 거하는, 재림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소망 안에 거하는 강력한 믿음과 흰 옷 입은 예수님처럼, 광채가 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원함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내가 천막 3개 짓고 여기 삽시다. 좀 우스꽝스러우니까 주님이 그건 허락은 안 해줬지만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으니까 그렇게 여기가 좋다고 살자 그랬을까요? 싫으니까 여기 천막 3개 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나는 이슬 맞고 뭐 천막 없이 찬바람에 눈소리 맞으면서 자도 괜찮으니까 3분만을 그냥 높여드리고 싶은. 그래서 천막 3개 짓다. 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이 꿈 깨지 않고, 이 삶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오솔길을 걸어가며, 사탄이 찾아와도 주님의 손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사탄의 위험 당하지 않고, 생명싸개로 보호함을 받으면서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보호의 날개 아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느끼고 그 믿음,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별세의 은혜, 그리고 그것은 곧 전도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 유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망하는 자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돈 쓰는 거, 모든 교제권에서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냄새가 난대. 여러분, 사람이 펄럭거리면 그 사람의 체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영역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든, 즉 신자, 망하는 자들이든 불신자, 신불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사람 체치인데 사망 냄새 나고, 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왜? 솔직하게 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 감정, 지 지식, 지 잘난 척, 지 똑똑한 척 막 짬뽕시켜서 순전함을 왜곡시켜 버리죠.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써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벌써 내가 보고서 문장이 잘못됐네 이렇게 고치고, 미사여구를 쓰면 더 이쁘겠네, 시적인 장르를 만들면 여기서는 더 감동적이겠다, 다 바꾸고 전달했더니 이 사람이 읽는데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읽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다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짬뽕이죠. 그냥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을 짬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 말했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아마 떨며 두려움으로 설교하게 될 거예요. 강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함부로 입 열린 대로 쓸데없는 소리, 맨 문학 이야기, 음악 이야기, 세상 이야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살더라, 5억 있으면 95억을 융자내갖고 30억짜리 빌딩을 사서 이자를 치게 되면 얼마를 받고 임대료를 뭐 얼마 났는데, 맨 이런 얘기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성도가 있다고 그러고 간증하고요.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생애. 그 기도문 가운데 3절에 가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날마다 큐티도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의 최대 나쁜 점은 뭐냐면요, 요한 바오로 제가 이걸 오픈했는데 그 전까지는 개인 성경 소지 금지였습니다. 왜? 성경을 사사로이 풀까봐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 소지 자체가 금지되니까 신부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았어요. 왜? 성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죽었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순간, 옛날은 다 동전이자의 상평동보처럼 딸랑 연분께 들어온 순간 그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발탁하고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면죄부 샀잖아요. 신부님한테 우리한테 와서 죄를 용서함 받으십시오. 칸막이 쳐놓고 고백성사, 판공성사 받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다 듣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천주교인은 의무적으로 냉담자라고 할지라도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고백성사 해야지 천주교인입니다. 안 그러면 천주교인 아닙니다. 자격 제한까지 둘 정도로 고백성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거의 하나님으로 보이죠. 왜? 손에 성경이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가서 페널티 내리면서 당신 3일간 금식하세요. 또 탑에 올라가서 종탑까지 탑돌이 50번 하고 내려오세요. 뭐 이런 고행, 참선, 좌선 이런 거 시켜도 선적 공동설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지순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파티마에 가서 무릎으로 성모 마리아상 앞에까지 포르투갈에서 기어가고 그런 일들이 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잘못된 혼합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 19, 20, 21절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간증, 자기 체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성경으로 검증받자는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등불 역할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비치고 등불이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날이 새면, 깜깜한 날 새면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로 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등불 같은 주님이 내 가슴에 말씀으로 조명해 주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예언, 여러분들이 손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66권의 캐논, 카메라의 캐논이 있잖아요. 캐논이란 말이 정경이란 뜻이거든요. 바를 정자, 경전인데 경전이 이게 맞다, 바르다, 이게 틀리다. 이것이 워낙 캐논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까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까네는 갈대를 얘기하는데 고대 사회는 포목주단에 가면 한자 두자 재듯이 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대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쟀어요. 파피루스 딱딱한 거 갖고 이렇게 쟀거든요. 그걸 또 이제 껍질을 벗겨갖고 종이로 펼쳐갖고 붙여서 종이를 쓰기도 했는데, 바로 이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재는 거예요. 길다 짧다를 재는 거를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경이란 말이에요.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꿈, 환상, 환청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느냐는 거죠. 교회 조금만 다니면 뭐 권사님이라 그러면 전부 뭐 이상하게 뭐 꿈 얘기해가지고 혼란하게 왔는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뭐죠? 별들이 11집단이 절하고 또 별들이 절하고 해달과 함께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흉년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후에 한 민족으로 만들어,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께 현상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리라.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꿈을 주셨던 것이. 그래서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된 구속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꿈꾼 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72대로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뜨인돌에서 10발가락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서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 세계사,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72대로 꿈을 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 말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꿈은 다 뭐죠? 돈이 없었는데 누가 사줘서 공짜로 먹었대. 그 옷이 사고 싶었는데 꿈에 천사가 와서 갖다 주더니 정말 우리 삼촌이 와갖고 그 꽃 선물 줬는데 박스로 보니까 세상에 그 옷이야.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자, 먹고 똥 싸는 꿈 꿔놓고 개 한 마리 지나갈 때 쓱 쳐다보는 개 꿈 꿔놓고, 그래놓고 그것을 요셉 이야기, 성경 이야기 끌어대갖고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해갖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양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인의 99%예요. 저를 포함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그냥 올려볼게요. 왕상, 시간상 세이브를 좀 하기 위해서 2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미가야가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4대 왕이 아합이고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7대 왕입니다. 2800년 전 스토리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연합군을 해갖고 늘 찝쩍거리고 불편하게는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나 유대 왕들은 기도를 하고 주의 종들에게 묻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이까.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이잖아요. 엘리사하고 한판했던 왕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야, 목사들 다 와봐.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이번 전쟁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대표 목사가 400명의 총회에 자기 수하에서 표결 주는 사람들 다 뽑아갖고 왔고서는 한 목소리로 전쟁에 가시면 왕이 이기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람 왕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한쪽이 지면 안 되잖아, 연합군이니까. 근데 당신 나라 목사 그거 다 합니까? 한 명이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맨날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해. 내가 너무 미워, 이놈은. 꼴보기 싫은 놈이야. 그래도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쨌든 간 결정은 우리가 하니까 목사 얘기 참고로 드러나 봅시다. 불렀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신이 길에서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 말마다 하나같이 왕에게 당신 이깁니다, 길하게 예언한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이렇게 하세요. 그게 뭐 인생 복잡하게 살아. 그냥 쉽게 살아. 아이, 그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그냥 대충 살지.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물타기 안 하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하리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선포하겠다. 그래서 결국 또 이야기하는데, 길한 것보다 흉한 예언을 하게 되죠. 22절, 23절부터 또 계속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미가야가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다. 잘 될 거다, 전쟁일 거다, 승리할 거다. 그래서 나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화났어. 그래서 거짓 영을 넣어서 전쟁에 이긴다고 말하게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죽어.
나가면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시드기야 목사가 400명의 총 대빵 목사가 가까이 와갖고 미가야의 귀샤대기를 올려붙이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요. 야, 너만 신령한 목사야. 내가 너보다 나아 이놈아. 귓방맹이를 날려보는 거지. 너 몇 명 목해? 나 10,000명이야. 잽도 안 되는 것이 검증도 안 되지. 네가 이렇게 훌륭하면 너 10,000명 한번 만들어봐. 아이고 100명도 못하는 주제에 귓방맹이를 날려버린 거죠. 뭐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왕상 22장 또 27절로 쭉 내려가면 왕이 다 듣고 이제 결정 난 거죠. 출전!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여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결국 당신 내가 육안으로 마지막 봅니다. 이 아합왕이요 아람 전쟁에 나갈 때 옷을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었어요. 왜? 그래도 마음이 한 구석 찜찜하잖아. 목사가 한마디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숨어서 전쟁 속에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갑옷 사이 솔깃에 와서 화살이 탁 꽂히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빨리 나가면 되는데 전쟁이 극렬한 바람에 마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야, 마차 빨리 돌려라. 근데 마차를 돌려서 후방으로 나갈 수가 없게 저녁까지 거기에서 붙잡혀 있는 바람에 유혈이 낭자해서 죽어서 그 마차를 나중에 사마리아 시내에 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개들이 핥았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합왕에게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가지려고 이세벨이 거짓말 증인 세워갖고 왕과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뭐 이래갖고 돌에 때려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봇에 흘렸던 그 피를 와서 개들이 핥는데 그 장소에서 네 피를 또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이게 엘리야가 했던 예언인데 그 예언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목사들 그렇게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뭐한데 무당 같은 목사가 대한민국의 50%는 좋게 넘을 거로 봐요. 뭐 인기 연예인 부럽지 않고요. 대기업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진리 수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죠. 확정된 문자니까 객관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말씀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악령에 사로잡히면 성경을 혼잡하게 세상적으로 풀어버려요. 뉴스로 풀고 오늘의 상황으로 풀고 자기 감정으로 풀고 자기 이뻐하는 교인, 자기 싫어하는 교인 강대상에서 내리 까는 식으로 사용하고 제 멋대로 입맛대로 강단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신학대학 보통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전도사로 시무 경력 5년, 최소한도 12년 정도의 세월이 됐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안수받았다고 목사 다 오려면 이제 안수 막 오늘 받았으면 목사 다 오려면 이게 10년, 20년은 묵어야 되잖아요. 굉장한 긴 세월이 필요로 하겠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또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지멋대로 왜곡 변질시킬 수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지막 절인데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그 교육을 받고 겸손하게 교육받는 교육생 입장이 되면 써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신학교 졸업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그리고 더 이상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적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기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50년 묵은 목사도 50년 설교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또 성경 읽으면 그 목사에게 책망합니다. 틀렸다고 바르게 합니다. 죄를 지니까 의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꾸 수정해줘요. 말씀은 거울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수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온전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온전해질 수 있는, 성결해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해악,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경고 이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